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번 주에는 눈도 오고 또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이 생겼는데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조금 몸을 회복하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들러오신 우리 홍현순 자매님,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아마 더욱더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 붙잡고 그 병이 나아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그 당당했던 모습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에 의해 붙잡힘을 당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영어 이름은 피터입니다. 여러분, 피터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참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제가 예수님이 저를 그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셨을 때부터 그 말씀만 듣고 이제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 한들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배신해도 나는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베드로가 경솔했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믿었다든지 하는 그러한 가르침보다 더 깊은 이 가르침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의 공생애를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의 공생애 끝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잡히는 날, 가장 믿었던 제자와 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673페이지에 첫 번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집사님, 이제 다 버릴지라도 이제 다 켜주세요. 이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열렬히 항의하는 베드로의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 바로 이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잡히시기 직전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걸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차례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막 돌아가실 분께서 제자에게, 그것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에게, 아직 이제 바울은 아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열렬히 항의한 거예요. 열렬히 항의했다는 말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열렬히 항의했다라고 하는 그 영어를 보면요, 프로테스팅이라고 돼 있어요. 프로테스팅은요,
항의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양성은 자매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저항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입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여러분 베드로가 미워서 너가 나를 대신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열렬히 항의할 베드로가 항의할 것이 아니라 저항할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요구됐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야 되는데 3번씩이나 계속 베드로는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얘기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건 내가 알아요. 이건 내가 너무나 잘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가 그렇게 하면 너가 실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업까지 버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랐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연약했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미 그가 바로 그 밤에 자기의 주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하셨다. 이제 그리스도는 경고를 반복하신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다만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 예,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자들까지도 자기들은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짐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아갑니까? 설교 시간에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다짐들은 많이 하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일찍 포기한다는 거 아십니까? 너무나 일찍 포기합니다. 베드로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묻지 말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대의 소망 673페이지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는 말씀을 선지자께서 적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믿고 그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분의 반복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 부인하는 겁니다. 3년 6개월을 모든 것을 포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자들이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통치 속에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힘으로 로마를 이겨줄 왕이길 바랬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사시다가 언젠가 한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겠지. 그러면 그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그리스도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테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말이야. 응? 나는 죽어도 배신 안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시험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었습니까? 갖추지 못했습니까? 갖추지 못했으며 시험이 그들을 덮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을 것이었다. 베드로가 오기나 죽는 데까지도 주를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물론 그는 이 모든 말씀이 진심으로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핵심은 뭐냐?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헛말로 한 건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를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환경이 부추기어서 그의 생애 속으로 들어보낼 악의 요소들이 어떻게 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안 교장님의 솔직한 대화, 정말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하면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열심히 해서 내가 꼭 1등 해야 되는 그런 마음, 저하고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농담 한 말씀 드릴까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학교에서 공부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대변 굵기도 내가 1등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렇게 제가 승부욕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지구는 못 살았어요. 단 하나 운동 빼놓고는 뭐 진짜 별의 별거, 음악, 정말 별의 별거 지는 게 싫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어떻게 있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IMS 교회 안에 살면서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아침밥을 먹고 점심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고 매일 기도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그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자신의 위험을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제자들이 멸망할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닭이 2번 울기까지 3번 어떻게 하리라? 부인할 것. 좀 확인해 보세요. 꺼진 것 같은데. 여러분 핵심은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박수영 집사님 구주께서는 한번 읽어주세요. 자 2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라도 억눌러 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셨다. 많은 결점,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성 등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는 마음을 살피라는 일종의 요구이었다. 베드로는 자신을 불신임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결국 여러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는 무엇 하라는 요구였다고요? 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마음을 살피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겸손히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양무리의 목자에게 당신의 양을 지키시도록 간청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당신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베드로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빠지려고 할 때에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셨다. 그와 같이 만일 그가 진심으로 나를 나 자신에게서 구원하소서라고 예수께 부르짖었다면 그는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 두껍게 표시 못했지만 여기에 별표 치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구원을 우리 교사께서 오늘 믿느냐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다시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불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이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벌써 마음이 상했으며 더욱더 자신을 고집스럽게 과신하게 되었다. 열렬히 항의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하고 싸우는 판이에요. 지금 이게 엄격하게 성경을 따져보면요,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믿었던 제자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1888년 하늘에서는요, 교회에 너희들 내 율법을 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을 지켜라고 라오디아 교회에 기별을 보냈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답했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희는 이제 율법도 다 알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도 다 알고 믿음도 있고 교회도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시험이 이르렀을 때 98%가 다 무너지게 되는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은 내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분만을 붙잡으라는, 그분만에 매달리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해요. 3페이지 하단을 우리 김숙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쳤던 그 자리에 서 있다. 한국에만 2천만 명, 전 세계적으로 20억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도 죽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와 똑같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만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쉽게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이 뭐가 된다고요? 밥이 된다. 예, 계속요. 자신의 유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힘을 의지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쉽게 패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항을 유념하지 않으면 실패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베드로와 같은 처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도는 그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원수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지는 않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킨 일만 하십시오. 아멘.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 나섰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대로 나비 두신다 이겁니다. 주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나 한 것처럼 행하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을 그분은 자기들이 행하는 대로 그냥 놔두신다. 그러면 고통과 불구의 생애가 따르거나 아니면 패배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저주하는 그 기록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우리 교사님께서 앞서가는 사람, 뒤처지는 사람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과 뒤서가는 사람이 이유는 다르지만 공통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 떨어지는 사람은 불평불만 때문에, 앞에 가는 사람은 자신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대로 놔두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 7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제 대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너 그때 예수랑 같이 다니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어떡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하기를, 그냥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주까지 예수님 해놓고 맹세까지 해놓고 자기는 모른대. 나는 저 사람을 봤으면 내가 누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할복해서 죽겠다고 하는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때 닭이 어떻게 하더라? 두 번째 울더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더라? 울더라.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는 다행이에요. 베드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하고 싸웠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걸 깨달았을 때는요, 울고 그는 예수님 앞에 다시 섭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길을 걷더라도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실패 속에서라도 인정한다면 다시 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감옥이나 죽는 곳까지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의 약속을 회상했다. 구주께서 다락방에서 그날 밤에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슬퍼하던 일을 기억하였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제 그는 매우 슬퍼하며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밀하게 아셨는지를 깨달았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감춘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윤선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이 그의 판단을 그르쳤다. 여러분, 자부심이 뭡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어떤 한국의 장로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는 신문에 만화가 하나 실려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이거 내가 찾아온 교회가 이게 교회가 아닌가며 이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들 앉아 있는 게 세습이 당연하다. 교회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떠드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여기 교회가 아닌가며 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또 그분 죄송해요.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 세습을 받는 분의 목사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걸 비난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 그 아들 이름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분의 님의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저는 근데 한 4년 전에 그 아들 목사가 그랬어요. 토론회에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나는 세습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개신교회 장로교회가 지금 엄청 비난을 받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결정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어떻게 느꼈는지 아세요? 찬성 반대를 투표하는데 여러분, 우리 20명도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투표할 때 우리 여러분 비밀 투표하지요? 우리 조직할 때 비밀 투표하잖아요. 거수 투표했대요. 거수 투표했는데 2,000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연필을 쓰는 투표했으면 그거 그렇게 투표가 안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쟤들 나를 따라오던 자들이 아닌가며 하면서 들어오시다가 이렇게 돌아서 나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는 자기 자신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시험이 이르러 왔을 때 그는 저주와 맹세로서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계속 읽어주세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연변에 사랑하는 자신의 딸들의 슬픈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그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계속 읽어주세요.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를 그윽히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환점에 이르러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다. 그는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를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었다. 이제 그의 자부심은 사라졌고 전에 자랑스럽게 장담하던 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 여러분 다시는 그 자만스러운 말이 반복되었다 반복되지 않았다 반복되지 않았어요. 실패 끝에서 그는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 베드로는 다시는 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베드로를 시험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베드로를 또 시험했다고 나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전에도 많이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느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더라? 아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답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는데 세 번이나 계속 물으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한 거예요. 아 이분이 또 나를 못 믿으시는구나. 그런데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처럼 베드로는 하지 않고요.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떡하라? 내 양들을 먹이라. 예수님이 이제는요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경험하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베드로와 같이 돌아오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815페이지 우리 양성은 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패하기 전에는 늘 지각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을 하곤 했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바로잡으려고 했으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잘나가지고요 저 사람은 못해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계속이요.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려 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 예.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다.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무리에 든 양 무리는 물론이요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럽으로 출장을 갔어요. 외국의 제도는 어떨까? 우리가 이제 그 건축 허가 제도를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조사를 하러 갔더니
프랑스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근거를 보지도 않고 자기 말만 싹 해요. 예?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기다리라고 그래요. 자기가 다 안다 그래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요, 제도를 물어보면요, 먼저 그 법전을 찾아요. 찾아서 이걸 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프랑스가 못 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독일에 가서, 야, 너네는 어떻게 다 알면서 그걸 다시 그 법전을 찾아가서 여기 있다고 이렇게 보아야지 가르쳐 주냐 그랬더니, 근데 프랑스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 내가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을 돼지라 그래요. 예?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프랑스를 또 욕하는 욕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독일 사람들 같아요. 어떤 것이 자기가 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한 다음에 그들의 행위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모릅니까? 실천 안 해서 문제지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이 올 겁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2, 3년 동안에 겪었던 시련은 시련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번 중국 연변 일을 거쳐서 살아남는 분들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연변의 제2의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남는 자. 여러분, 교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훈을 우리 정유경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는 언제 가느냐? 개신교인들도 그러고 재림교인들도 그래요. 교회는 안식일 하라고 일요일날 가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야. 그게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는 주를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나보다 빨리 가라. 나보다 앞서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손님으로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이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놓고 하나님 이 길로 오십시오. 하나님 이 길로 오셔야 됩니다. 이 길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획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물교훈 155페이지 우리 홍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이거에 우리 멸망당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여러분, 고치기 어려운 죄, 고칠 수 없는 죄가 또 뭐 하나 있어요. 우리 배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치기 어렵다 그러죠. 고치기 어렵지만 고칠 수 있는 죄인데 고치기 어렵다라고 표현한 죄가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반역. 인큐어러블. 여기 기쁨자매 인큐어러블이 무슨 뜻이에요? 고칠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고칠 수가 어렵다라는 표현이지만 고칠 수 없다는 표현은 안 쓰죠. 근데 반역은요, 고치기 어렵다라고 씁니다. 고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이시여, 그만큼 반역에 가까운 것만큼 우리의 교만과 자부심은 여러분 어렵다는 죄를 기억하시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말씀 시대의 소망 493페이지 우리 랜디에 계신 김연아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고나지 않은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혔을 때 그 근처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그 길가에서 구레네 사람 대신 들어준 거 외에는 제자들은요 그 근처에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왜? 자기들도 붙잡힐까 봐. 그건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에 의지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라는 걸 믿었다면 그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한꺼번에 나를 붙잡아 주셔 했으면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타고나지 않은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만큼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개혁교회, 내가 작지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에 내가 조금이나마 보은하는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그분 앞에 정말 믿음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계속요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행동이 동기를처럼 깊게 하는 것은 없다.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놓고 영화에 보면 침까지 뱉었는데 그의 이름 앞에, 근데 그분은 나를 슬프게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며 쳐다보고 계셨다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 주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